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순의 절기 속에서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 종려주일 이후에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을 순환주간으로도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 이 종려주일을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르죠.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월요일부터 부활 전야 토요일까지 이 한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주간 중에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기념하는 세족 목요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 이 이틀간은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경건에 힘쓰는 시간으로 보냈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의 시기, 우리는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삶의 시간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총의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길에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모두가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각자의 신학적인 관점에 기준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면서도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리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심을 알려주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무리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왕으로 맞이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언자로 전하여 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시고서 슬피 우셨다라고 전해주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승리의 장면으로 그려줍니다.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에 바리새인들마저도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인정하며 한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 요한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단순하게 전해줍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이 마태와 누가복음의 기초 자료가 되는 복음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입성을 풍자적으로 그려주는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가복음이 전하여주는 예루살렘 입성, 이것은 왕의 즉위식과도 같지요. 로마에 가면은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화려하고 잘 보존되어져 있는 유적이 로마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의 각각의 벽에는 이 황제의 업적과 관련된 조각들이 새겨져 있죠. 로마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이 이 개선의 행진,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마차를 타고서 행진을 합니다. 그 앞뒤로 로마가 섬기는 신들과 군인들이 호위하죠. 개선 행진을 맞이한 백성들은 꽃을 뿌리면서 개선 장군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 행진은 힘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그 길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시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해발 800m가 넘는 산으로서 760m의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죠.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전하여 주면서 장소를 부각시키고 있죠. 예언자 스가랴가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듯이 감람산은 예언대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나귀는 메시아와 관련된 동물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자 스가랴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였죠. 나귀는 비천한 짐승이 아닙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설 때는 말을 탔지만 평소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지요. 그래서 예언자 스가랴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서 임하시면 화평을 전할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관련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성취해야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성취를 전하여 주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때 예루살렘 성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대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모여왔었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타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을 그 길 위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옷과 나뭇가지를 깔아주는 것, 이것은 왕이 즉위하는 것, 왕이 즉위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 행해지던 이런 관습이었죠. 유대 역사에서 마카비가 헬라에 항거하여서 혁명을 일으킨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전하여 주는데 이것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이죠. 종려나무는 도끼로 그 나무를 쳐서 그 남은 그루터기를 불태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식물 학명은 피닉스 닥티리페라라고 하는데 이 피닉스라는 글자대로 불사조와 같은 나무이지요. 이같이 이 종려나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이 유대 땅을 둘러싼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도 이 종려나무를 보면서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10장과 11장의 사건을 이어주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의 헬라어 카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10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사건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이 실현되는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진정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들이 힘껏 소리쳐 외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는 열렬히 환영하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쳤습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왕권을 의미하죠. 통치를 의미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앞선 바디메오 치유의 사건과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외침은 시편 118편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였을 때 기쁘게 부르던 할렐 찬양시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당시 이 퀴리오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사용하던 단어이죠. 퀴리오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퀴리오스를 예수님에게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주가 되시는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주,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간구, 이 간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간구, 기도이지요. 그런데 점차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와 같은 환호의 소리, 호산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마카비를 유대 민족을 구원해낸 메시아로 추앙하였습니다. 이때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크게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마카비를 환영했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마카비와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오실 메시아가 평화의 왕이 아닌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시기를 기대하였죠.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에 대항하여서 이 제국을 물리쳐서 구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억누르던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어서 유대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나귀 새끼는 다 자란 나귀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발이 땅에 닿아서 질질 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 없는 나귀 새끼였으니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을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쟁을 떠올리는 이 말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기대하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을 전면 수정해 주시죠. 스가랴의 예언대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메시아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외치며 마카비를 환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민족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세우려던 그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왕의 즉위식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는 이 무리들의 환호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마가복음이 전하여주는 오늘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린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바램과 욕망을 투영한 메시아를 기다렸죠.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평화를 이루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과 안정과 번영을 이루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이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이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이시고, 이 구원의 방법 또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도 제자들과 무리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던 무리들도 닷새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지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하였던 그들은 저항조차도 하지 않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결국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모두에게 버림받으셨죠. 우리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하여주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의 정체성이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그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무리의 열렬한 환호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침묵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신 그 걸음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죠. 이제 눈앞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무리의 환호가 아닌 제자들의 배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러한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실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낮추시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참 평화를 이루시는 메시아가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주장하였던 것은 아니죠.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역시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 이후에 200여 년 동안 안정을 이룬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죠. 로마 제국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서 식민지 백성들의 그 삶을 짓밟으면서 로마 제국만의 평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던 유대 땅처럼 힘의 논리로 만들어지는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의가 있고 억압이 있으며 전쟁이 끊이지 않죠. 여전히 세상은 로마의 평화를 따르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밟고 올라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로마의 평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그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평화를 이루신 메시아이심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로마의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평화를 따른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우리는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평화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평화를 이루며 겸손을 나타낼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셨죠. 우리의 삶의 공의, 우리의 삶의 구원은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겸손히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주인이 지어주는 그 짐을 싣고서 나르기 위해 존재하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서 침묵 속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밝게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들을 순정함으로 감당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바로 그 삶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침묵 속에 찾아오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메시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시죠. 우리가 영접해야 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은 로마의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르며 우리가 겸손과 섬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부르심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평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그 길을 뒤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 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 다가오는 고난 주간,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영접하며 고난의 영광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